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북한옥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다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기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래요.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라도 수말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천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발이 물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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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시작은 감사합니다. 미약하나 심히 창백해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 말씀이 사람 움직여 영이 자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5년도 한 해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26년도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새 길을 여시고 주님 새롭게 길을 여시며 주님, 주님의 크신 일을 위하여 역사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나 그의 바라지고 그의 거쳐주시는 정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대로나 내 죄의 광세 깨뜨려 그댈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참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 하나님께 이끌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셔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의 근심 걱정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 높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옥토밭에 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8페이지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길이요 등불인 줄 믿사오니 새해에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붙들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25년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이 지나면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 문턱에 서서 정말 뒤를 돌아보면 어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서 25년도 금방 지나온 것 같습니다. 네, 쉬지 않고 흘러서 한 해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생각이 나고,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너무 뭔가를 열매를 거둔 것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내가 이것은 좀 잘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평가보다는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시간은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돌아오는, 이제 또 새롭게 맞이하는 26년을 향해서는 이 한 해를, 또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다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그것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사셨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세상은, 우린 지금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광야의 이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걷고 있단 말이에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광야라는 것은 뭐가 풍족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상황에 매몰되느냐, 상황의 지배를 받느냐, 상황이 나를 지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25년도가 그렇게 살아왔고 26년 동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믿음을 시험하시고 네가 진짜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나를 의지해요. 나의 지혜, 나의 건강, 나의 능력, 나의 인맥, 나의 재산, 돈, 이런 것을 의지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하나님이 기본적인 건 주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낮추세요. 어찌 보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신다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길이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채찍질하십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붙드시도록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의지하고 살면 내 힘을 믿고 살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곤궁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어려움 중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되새기고 그리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다. 사실 이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탄식하면서 지은 시예요. 아삽의 이 시를 전체를 읽어보면 이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아삽이 얼마나 큰 일을 겪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아주 절망을 해요. 그것이 이제 77편
7절과 9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신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것은 아삽이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시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자신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시입니다. 아삽은 이 시를 이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올려드리면서 그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깊은 상처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긍휼이 끝이 났는가? 이렇게 한탄하며 아주 굉장히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아삽이 이 시를 이렇게 부르짖고 난 후에 보니까 이건 나의 연약함이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삽이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 너무너무 절망스러워. 나 너무 두려워.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이 절망을 세세하게 아뢰 필요가 있어요. 왜요?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예정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크고 놀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환한 태양과 함께 아침 햇살이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새롭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못했는가? 자책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내가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또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끊임없이 넘어졌어도 나를 의지해라.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라.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해 주셨어요. 우리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행한 나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옛적 일, 그것은 바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에서 과거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시선을 이동시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구원의 기억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신앙을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이한 옛적일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실제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내실 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옛적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린 양의 피를 대가로 피가 흘려졌지요. 홍해를 가르고 죽음에서 건져내셨지요.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셨지요. 40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출애굽과 광야 생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있어요. 신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광야 생활에, 그 척박한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가다 보면 뱀이 나타나죠. 가다 보면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붙들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사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애굽에 잡혀있는 것 같은 죄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통과했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로 인도한 삶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광야를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고 그 든든한 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 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에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인 줄 믿습니다. 그 터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광야를 지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승리의 계가를 부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확신하고 자랑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의 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집으로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것이 신앙의 삶이요 우리의 문제보다 우선되어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문제를 크게 보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결하지 못해요. 이 광야의 많은 문제들 우리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말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을 때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문제가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죽어서 시체가 되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네가 믿느냐? 저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걸 믿느냐 말이에요. 믿으면 그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듯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느냐 말이야. 그 믿음을 매개로, 이것도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만 믿음을 매개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해결이 돼.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겠어? 26년도에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26년도에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 삶이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신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크신 능력과 기적과 그 다음에 기사와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살려내신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하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팔과 강한 손과 능력과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을 기억하라는, 내가 너희를 건져낸 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낸 일을 잊지 말라. 우리가 다가오는 26년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구원 사건, 나를 구원하셨지, 이 크신 기적과 능력을 잊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26년을 정복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놓고 정복해라, 세상을 정복해라, 세상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 그것은 칼과 창과 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를 정복해버리고, 그렇죠? 미움을 정복하고 싸움을 정복해서 평화를 만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 어떤 문제가 오든 굳건한 구원을 받은 자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이분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분입니다. 이분은 19세기에 믿음이 걸출한 사람인데요.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변호사인데 아주 유능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장로교 성도였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사업적으로도 성공해서 부가 아주 부자였어요.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많고 딸들도 있고 아내도 믿음의 신실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인생이 연속된 고난의 풍파가 일었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에게 고난의 풍파가 일었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스페포드의 부동산이 불타버렸어요. 불이 타버렸어요.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1873년 2년 후에 경제적인 재기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유럽으로 먼저 보냈어요. 우리 가족들이 여기는 이제 너무나 뭔가가 좀 안 돼서 유럽에 가서 있으라고 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가면서, 그때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보내면 배를 타고 가죠. 그죠?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이 된 배가. 여러분 1800년대 19세기의 배의 상황은 지금의 그 배의 모습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모든 배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열악하지요. 배가 침몰돼 버린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4명의 딸이, 어린 딸들이 그저 그 침몰되는 데서 배에 빠져 죽게 돼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겨우겨우 자기 아내는 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아내에게서 단 한 줄의 전보가 왔습니다. 어떤 전보였냐?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에게 그 해는 결산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해였어요. 미래를 말할 수 없는 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는 감정으로 부르짖으면서도 무엇을 찾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옛적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있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스베포드가 배를 타고 딸들이 죽은 지점을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딸들이 빠진 지점을 지나갈 때 그 선장이 조용히 와서 이곳이 딸들이 하늘나라로 간 지점입니다 했을 때, 그 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딸들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왜 내 딸들을 데려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는 눈물 범벅으로 그 대서양을 지나면서 그 마음속의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애를 쓰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놀랍게도 그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프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마음 속에서 그래도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건지시고 사랑하는 내 딸들을 건져주셨고 지금은 데려가셨지만 내 딸들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고, 그 믿음이 막 새록새록 마음에서 그 평강 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그 기이한 기적과 이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으니 내 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고 나도 언젠가는 그 딸들을 보러 갈 것이다. 스베포드는 딸들을 돌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평안과 그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거거든요. 그래서 스페포드는 항해하는 그 중에 시험편을 씁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에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나의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 가르치셨도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아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 이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스페포드가 이제 얼마 후 부인을 만났을 때 놀랍게도 그 부인의 얼굴이요 해처럼 밝은 거. 하나님이 부인에게 역사하시고 스페포드에게 역사하시고 부인도 은혜가 충만해서. 왜요? 이 큰 고통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픔을 치유하고 무엇을 줘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스페포드는 우리의 평안함을 서로 간증하고, 이제 잠시 후에 무디 선생님은 그때 19세기 엄청난 부흥 강사 아닙니까? 그 무디 선생이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무디 선생님, 저는 평안해요. 내 영혼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무디 선생님 오히려 더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 그럼 찬송가로 만들자. 그래서 그 무디 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이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말한 평안은 상황의 회복이 아닙니다. 딸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안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속죄요. 그의 고백은 자녀를 잃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녀를 잃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드는 구속사적 믿음. 그래서 스페포드는 이후에 상실에 갇혀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가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고아들, 병든 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며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미래를 이해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걷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계획을 세운들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스페포드는 내일을 계획할 수 없었지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지 점검하며 우리가 26년을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26년이 어떤
광야의 길일지 알지 못하지만 구속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여 주심으로 25년도 한 해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26년도에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욕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손길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북악록교회에 복과 은혜를 주시고 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늘 살아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불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6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26년에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